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만 붙잡으며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며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바로받고 그 말씀대로 거하는 또 그 말씀 안에 행하는 언제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봉독을 하는데 두 분의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두 분은 나와주시고요. 제가 1절 읽으면 두 분은 2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네,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은경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한마디 간단히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화이팅.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나의 것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아주 치욕적이고 또 모욕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더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안에 아주 그러한 좀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 좀 드러나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먼저 잠깐 볼까요? 자,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암몬 사람 나하스는 누구냐면 암몬이란 지역에 여러분 제가 암몬이란 지역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제가 이거 대강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땅을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특히 이때 이 사무엘상 이때 이 시대 때는 특히 이 암몬과 모압 그 이쪽에 옆에 꼭 무슨 뭐 위장처럼 붙어 있는 그런 블레셋이라는 그 국가가 상당히 이스라엘을 정말 징그럽게 아주 쳐들어오고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되어 있네요. 나하스란 사람 바로 암몬 사람이긴 한데 암몬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암몬의 왕입니다. 왕. 그 암몬 지역의 그 왕이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에 진을 쳤다는 건 뭐예요? 바로 거기 둘러쌌다는 얘기죠.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니. 이건 뭐예요, 지금? 자, 이거 지금 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갖고 왔던 그런 지도예요. 자, 여리고 3km 지점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길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어떤 왕을 세우면서 또 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작점을 알려주는 바로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위에 그 단강 옆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단강 아니고 요단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있는 이 암몬 지역에서 아주 가까이 있죠. 지금 여러분 지금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자, 지금 암몬 지역에서 지금 이 가까이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예, 지금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일단 진을 칩니다. 왜 진을 치겠어? 예,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전 지역을 어떤 섭렵하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작전이겠죠. 자, 그래서 맞서 진침의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자, 그래서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하자.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와 언약하자 뭐예요? 우리와 약속하자. 이게 사실 여기서는 언약하자라고 나왔지만 우리와 어떤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동맹을 맺는 대신 그 대신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이거 꼬리를 지금 내린 거예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란 지역에서는 지금 도저히 암몬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었던 거죠. 예. 이미 거기 처음부터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뭐 어떤 쪽수가 밀린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무기가 무서웠다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지도처럼 바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러싸자마자 길르앗 야베스에서 꼬리를 내리면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 우리와 함께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라고 지금 알아서 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드러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몬의 왕 나하스가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너희가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와 언약해 줄게. 라고 아주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치욕적인 장면이 지금 등장합니다. 자,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너희와 같이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맹을 맺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여러분들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들 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왜 이스라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물론 뭐 저들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가장 첫 번째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로 하나님까지도 저들은 아주 손쉽게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좀 시대상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오른쪽 눈일까? 왜 왼쪽 눈도 아니고 왜 오른쪽 눈일까? 우리 이런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이게 뭐 역사적인 고증이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병사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오른쪽엔 창을 들고 왼쪽에는 방패를 들었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지금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쟁 시에 지금 이 그림을 보자면 이 전쟁 시에 왼손으로 지금 방패를 들고 있는 이 병사, 자신의 몸과 자신의 얼굴을 어느 정도 가리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왼쪽 눈이 살짝 가려질 거야. 그렇다면 오른쪽 눈을 빼겠다는 얘기는 뭐야? 바로 너네들이 함부로 우리한테 덤비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그 모압 사람, 그 나하스라는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너네들이 다시는 혹시라도 혹여나 너네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그 의지로, 그 생각으로 오른쪽 눈을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와 동맹을 맺겠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두 눈을 다 빼버리지. 오른쪽 눈 빼기가 그렇게 쉽다면 왼쪽 눈도 빼버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절묘한 계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냐? 바로 오른쪽 눈을 빼서 전쟁을 무력화시키고 전쟁을 나갈 수 있지 못하게 만들고, 왼쪽 눈은 살려둠으로써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암몬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화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죠. 예, 그래서 굳이 이제 오른쪽 눈만 빼서 전쟁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대신 농사는 잘 지어서 그 암몬이란 그 나라에게 그때그때 잘 조공을 바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의지, 어떠한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우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지금 대하고 있는 그러한 암몬의 모습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보세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왕도 없어. 왜 외부적에서 봤을 때도 왕도 없지. 뭔가 국가적인 체계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 계속 어떤 힘만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경향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나약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장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봅시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자, 모든 백성이 지금 뭐 겁에 질려 있다는 얘기겠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저 어땠어? 이미 저저번 주부터 사울은 원하지 않게 사무엘을 만났고요. 사무엘을 만남으로 해서 본인은 그냥 단지 암나기를 찾으러 왔을 뿐인데, 사무엘을 만남으로 해서 갑자기 무슨 기름을 붓겠다, 너가 이 땅의 왕이 되겠다, 막 이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울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 건장하고 그 잘생기고 그 키 크고 그 멋진 청년,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잘 사는 그 어떤 그런 엄친아적인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친구가 실제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왕권의 그 자리에, 이스라엘 초대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자, 올라섰어요. 이미 저번 주에 올라섰어.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좀 굉장히 독특하죠. 왜냐?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 왕인데 뭐 하고 있어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왜 밭에서 소를 몰았을까? 응?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사울은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왜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을까? 막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지 않나?
아니면 지금 소를 몰고 오다가 갑자기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나? 어떤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아주 소와 말, 동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소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성경에서 어떠한 한 글자라도 여러분 괜히 그 글자, 그 단어, 어떤 그 문장들이 그 성경에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라고 하는 이 문장 굳이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사울이 갑자기 격분하면서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암몬과 아주 기가 막힌 그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뒤에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5절 첫 구절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뭔가 약간 김 빠지는 이런 내용을 굳이 여기다 실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문장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에요. 사울은.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왕으로서 지금 왕이 거하고 있는 궁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궁전은 고사하고 지금 사울은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갔던 거야. 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일단 뭐 기름 부음을 주겠다니까 지금 일단 뭐 받아볼게요라고 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이 어디서 살아야 될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조차 어떤 행정적인 거, 어떤 왕으로서 어떤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치적인 것들, 행정적인 것들, 군사적인 것들 어떤 거 하나가 확립되고 정립된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란 사람은 완전히 이 땅에서 이때 당시에 완전히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냥 타이틀만 왕일 뿐이지. 여러분 상상을 해봐.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땅이 지금 뭐 고생도 하고 뭐 노예로도 살다가 막 뭐 수십 년 동안 뭐 광야에서 방황도 하다가 어떻게든 여차여차해서 지금 왔어. 그런데 한 번도 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 제도권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이 나라 갑자기 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어떠한 국가적인 어떠한 뭐 정치, 행정, 뭐 법, 그리고 어떠한 그런 뭐랄까 어떤 그 국방적인 뭐 모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도 완벽하게 그 정립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사울 아무것도 없는 전무한 그런 사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줬어요, 지금? 기름 부어 줬어요. 전 시간에. 자, 그런데 그 장면. 자, 지금 보세요. 5절 지금 보세요.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말을 전했어요? 그 암몬 사람들이 우리들의 누나를 빼버려야 그들과 동맹을 맺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은 철저히 지금 우리 백성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전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왕인데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뭐 새 사람이 되다.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게 기름 부어진 상황이었어요. 예. 여러분 기름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지금 기름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름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전 시간에 같이 함께했던 구절 봅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근데 그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리고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자,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게 기름 부어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11장 6절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타이틀만 왕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매 그가 화가 났어요. 그가 화가 나서 그거는 그 화가 난 나머지 뭔가 지금 일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게 에너지가 꿈틀꿈틀 솟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감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뭔지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줬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는 물론 잘생기고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청년이고 집안도 잘 살고 했지만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 늘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소를 그냥 몰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일개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게 임했어? 어떤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를 감동시켰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본질 자체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 이 사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변하게 되는,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바로 그 사건, 그게 바로 뭐야? 바로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일에 미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공부에 미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알아요?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거야. 여러분 은혜 받잖아. 그러면 내가 못한다고, 내가 자신 없다고 했던 일, 그 모든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바로 그 은혜라는 거야. 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뭘 못하겠냐라는 거지. 바로 그게 우리 사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울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1장 11절 잠깐 봅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지금 중간에 말씀을 뚝 끊어먹고 제가 지금 11절을 갖고 왔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이 그 치던 소가 한결이가 있었어요. 한결이가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한결이가 한 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결이를 다 그 소를 아주 조각조각 내서 각 그 지파 그 별로 그 소를 보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지금 이 소처럼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사울이 완전히 여호와의 영에게 은혜 받아서, 그래, 은혜 받아서라고 우리 표현합시다. 그 진짜 그 왕의 모습으로서 진정한 리더가 돼서 진정한 왕이 되어서 암문으로 쫓아가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지금 이 11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자,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해가 뜰 때 갔나 봐요. 그래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암몬 사람들이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만큼 다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서 칭송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뭐 무시했던 자가 누구냐? 뭐 그러면서 이 사울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의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길갈. 자, 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미적인 위치, 바로 의미적인 그 지역, 거기가 어디야? 바로 길갈. 자, 여러분 제가 길갈,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그런 곳이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떤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 가장 본인 스스로들에게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그 어떠한 내 마음을 다시 정화시키는 그리고 다시 나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리프레시하는 어떠한 그러한 위치, 그러한 지역을 길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이란 지역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면서 사무엘상 11장이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면서 그 소모는 청년, 그 소몰았던 그 청년, 그 사울이란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예요? 사울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그의 아버지입니까? 사울이 그의 아버지 말대로 살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나요? 사울이 그의 아버지 말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었나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 중에 여러분들의 것,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혹시 여러분들 가진 것 중에 여러분들 이건 내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여러분들 부모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나의 것이라고 잡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우리가 이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그 어떤 험난했던 그 세월들 우리가 다 잊고 이 길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가진 거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것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받으면서 정말 가라지 같은 자들이 어쩌면 걸러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도 너무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수치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큰 욕을 먹으면서 더 큰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정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정말 알곡 같은 존재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발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은 지극히 연약해요. 우리 가정해 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우리가 길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멀쩡했던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하나로 정말 쓰러져 나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세상이 너무나 너무나 삭막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럴 때 만약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러한 세태가 벌어진다면 반대로 사람들은 더욱 신을 찾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떠한 기독교란 종교가 아주 욕하기, 정말 욕 먹기 좋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진짜 어떠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더 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실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찾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사울처럼 완전히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가령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십수년이 지나서 연락 한 번도 안 했던 친구가 청첩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결혼식에 가게 될까? 그 친구는 친구일까? 친구가 아닐까? 그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십수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에 정말 애틋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 결혼식에 대부분 가질 않아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나가야 됩니다. 사울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울, 그냥 암나기 찾아다니고 그냥 소를 몰고 다녔던 그런 사울을 한 번에 사로잡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깊숙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이 시간 제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